하겠습니다. 저는 이 순간부터 전하는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을 전부에 구애합니다. 제가 법을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종생에 비해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선 선부에 구애합니다. 제가 벌써라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종에 비해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선 삼부에 구애합니다. 제가 법을 쓰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종에 비해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관계 독생예를 손에 따와 탐제 방배치를 담배전에 둔세베 고담대라 차제 신도 바바르가와 제외 유머지신 공부제세 잠린제 루주 통매제네 사소나 용수 작배절라 다자 신다 첨보니레레 유배사면 따와 자진 주배라 마늘 용수 조배 내되베 담배주세 말면제라 강제 신대 수제 종가바 오도 리베 원조 개섭제 동아 덴베 다보지루제 자와 yap세 숨라소 잠베 도제 가라왕 주지 로주 문자이시 되제 담 데제 자진 루조 제베제 바조 차나베 모로소아데. 예. 이제 우리 위파사나 위파사나 공성을 깨닫는 위파사나. 그러니까 여기 한국이 우리 사마타 위파사나 이를 알려져 있는 거 하고, 우리 지금 람림에서 지관이라고 할 때 지하고 관, 위파사나, 사마타 위파사나. 그러니까 한국의 위파사나 명상센터라고 위파사나 이런 거 많이 알려져 있는 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개념들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요가라고 하면, 요즘 요가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요가하면 어떤 몸의 어떤 동작 같은 거, 요가 동작, 그거 생각하잖아요. 요가는 그것만 아니고 요가 행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요가 행자. 요가 행자 하면 몸도 이렇게 어떤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것도 요가라고 하지만, 마음도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그래서 요가라는 그 말이 티베트 말로는 넬조라고 해요. 넬조. 요가. 그래서 수행을 하는 뜻입니다. 수행. 수행. 글자 그대로 부르면 넬조르. 이거 넬라고 하면 어떤, 예를 들면 우리 공성을 기준으로 하면 이 공성이 그게 요가 할 때 그 요가 요기나라고 하잖아. 넬, 아주 핵심적인 뜻을 보고 그 넬이라고 하고, 조르라고 하면 내 마음이 거기 머무는 거. 그 뜻을과 내 마음을 이치시키는 거. 그거 요가라고, 넬조라고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요즘 세간에서 요가라고 알려져 있는 거 하고, 우리 공부할 때 요가 의미 다르듯이 위파사나도 그런 것 같아요. 위파사나도 세간에서 알려지는 위파사나 하면 걷기 명상, 뭐 호흡 명상 이런 것들이 다 위파사나라고 치는 것 같았는데, 여기서 위파사나라고 하면 지혜,
지혜. 예. 지혜 중에서도 사마타가 바탕이 되는 지혜. 네. 우리 사마타까지 공부했으니까 대상 하나를 선택해서 거기 집중해서 흔들리지 않은 거기 흔들리지 않은 무분별하고 미도바. 그리고 그 대상 하나를 뚜렷하게 보는, 예, 명료하게 보는 거, 밝게 보는, 그 밝음, 그리고 마음의 경안까지 갖추면, 그러면 사마타라고, 이렇게 사마타. 지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 정도로 조건들을 갖춰야 사마타라고 하고, 그 사마타를 바탕으로 이제 분석하는 거예요. 네, 뭐 무아에 대해 분석할 수 있고, 그냥 무상에 대해 분석할 수도 있고, 또 요괴 세계는 허물고 무세계에 대해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고, 분석의 대상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분석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거, 대상을 뚜렷하게 이런 거 볼 수 있게 되면 그 지관상수라고 하는 거예요. 사마타하고 위파사나 함께 갖춰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 경우에는 지금 분사하면 거의 혼침하고 도구거로 아니면 살라함 이런 데 빠지는 거예요. 네. 대상 하나에 집중도 안 되고 거기 집중해서 머무르지도 못하고 분사하면 더욱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마타 위파사나 둘 다 없는 거예요, 지금. 네. 네. 없지만 사마타에서 근본적인 그 씨앗이 집중력이 각자 이렇게 집중력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할 수 있는 힘도 조금 있어요. 예. 아예 없는 거 아닙니다. 아예 없으면 사마타 위파사나까지 갈 수 없어요, 우리. 사마타 위파사나로 갈 수 있는 그 토대는 우리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자비심의 토대, 예. 종자 같은 거 우리 뭐 누구나 다 갖고 있다고 해요.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 자기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렇게 자비 종자라고 해요. 자비심이 조금은 다 갖고 있지만 모든 생명이 자비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그 자비심이 범우열이라고 해요. 그 자비심이 얼마만큼 크고 작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위파사나의 그 종자 같은 거는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 분석력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분석할 수 있는 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거. 예, 좋다, 나쁘다는 거 분석할 수 있는 거. 예, 예. 그래서 이런 게 지혜라고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 그러니까 위파사나라고 할 때 지혜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위파사나는 지혜 중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파사나하고 지혜, 삼구사구 모미가 하면 위파사나는 지혜에 들어가고 지혜는 위파사나 아닌 경우도 많다. 네. 위파사나 아닌 지혜도 많아요. 예. 위파사나 아닌 지혜도 많아요. 예. 그래서 이 삼구사구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삼구사구. 네. 네. 이렇게 우리 의사하고 한국 사람. 의사하고 한국 사람은 삼구입니까? 사구입니까? 한국 사람 다 의사입니까? 아니죠? 네. 한국 사람인데 의사 아닌 거. 의사인데 한국 사람 아닌 거.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의사하고 한국 사람 개념을 우리 어느 정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삼구사구 바로 해요. 지혜와 위파사나 하니까 지혜가 뭐예요? 위파사나 뭐예요? 거기에 대해 우리는 개념이 확실하게 안 갖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지혜, 일단 거기 또 가면 한국 사람하고 사람의 관계는 뭡니까? 삼구라고. 한국 사람은 다 사람입니다. 사람은 다 한국 사람 아니다. 사람인데 한국 사람 아닌 사례.
너무 많잖아. 5천만 명 빼고 나머지는 그 80억 중에 5천만 명 빼고 나머지는 거 다 한국 사람 아닌 사람이에요. 그 삼구라고 하는 거. 하나가 하나에 들어가 있는 관계라고 하는 거. 그리고 산하고 물의 무슨 관계예요? 이라 하면 산하고 물 모순이라고 해야죠. 예. 그러면 남극하고 북극이는 얼음 덩어리 그런 거 산처럼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거 산이에요, 물이에요? 이러면 산 아니에요? 산하고 물이 뭐 공통점 없어요. 산이면서 물린 살이 없어요. 설산은 산이에요, 산 아니에요? 물이에요, 물 아니에요? 어? 물 있어요, 없어요? 묻는 거 아니에요? 물입니까, 아닙니까? 그거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눈 아니에요, 눈? 눈. 아? 설산이라고 하잖아요. 눈설잖아요. 눈입니까? 눈은 물입니까, 아닙니까? 눈은 물이에요, 물 아니에요? 녹으면 물이고, 안 녹으면 물 아니에요? 그 상태 그대로. 얼음도 물 아니에요? 어? 얼음도 녹으면 물고, 안 녹는 상태는 물 아니라고 해요? 어? 그래, 딱, 이거 분석하는 거야. 얼음, 눈, 물, 이거 다 달라요? 네. 네. 네, 얼음, 물 아니라고, 오케이. 일단, 오케이. 산, 물을 이러 못 쓰라고, 이러 하고, 산, 물. 예. 돌하고, 나무라고 할까요? 돌하고 나무는 무슨 의미가? 돌리면서 나무인 살이 있어요? 나무가 수억 년 땅 밑에 있다가 돌로 변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감옥에 가면 있어요. 수억 년 지나다 원래는 나무인데 거기 흙 밑에 수억 년 지나다가 돌을 변하잖아요. 돌로. 그거는 나무 아니라고 해요. 알면은 돌 아니라고 해요. 돌이에요, 나무예요, 그거? 에? 화석. 나무 아니라고? 그러면 나무의 정의 뭡니까? 나무입니다, 아닙니다, 정의. 기준이 없어요? 나무 목자라고 하잖아. 원래 나무 뭐라고 하잖아. 나무로 만드는 책상은 나무 의미가 아닙니까? 어? 이 책상이 나무 의미가 아닙니까? 나무 의미다? 나무 아닙니다? 나무 의미다. 이 책상이 나무 의미가? 목재는 다 나무입니까, 그러면? 나무입니다. 이게 책상이 나무입니다. 나무로 만들면 나무예요? 흙으로 만들면 흙이에요? 돌로 만들면 돌이에요? 이렇게. 같은 논리를 이렇게 공정하듯이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니다, 아닙니다. 있다, 없다. 이런 기준이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 궁극적인 거라고. 예. 그러니까, 입니다, 아닙니다. 있다, 없다의 궁극적인 거. 그거 보고, 존재의 실상. 아까 우리 읽을 때 좀 나왔잖아. 인룩. 티베트 말로는 인룩. 거기서 뭐 나왔다고? 아까. 아? 실의. 무슨 뜻이에요? 실의. 진시한 뜻. 그러네. 진시한 뜻. 실의라고 하잖아. 실의 존재합니까? 있어요, 실의. 실제 의미가 존재합니까? 그러니까,
여기 공성이야기 할 때 무화도 그리고 공성도 그리고 무자성도 그리고 뭐를 말하고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부정할 때 부정해야 할 거하고 부정하지 말아야 할 거 이거 나눠야 된다고요. 부정해서 안 되는 것까지 부정하면 그거 인과를 부정하는 거 이런 말 나오는 거예요. 인과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 죄 짓고 과보 받는 거 없어요. 죽으면 끝냈다 하면 인과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 네, 그런 거 극단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고, 예. 인정해야 할, 또 너무 과학이라고 해야 돼요. 또 쌍변, 단변, 쌍정, 단경 이렇게 하듯이 어디까지 있고 어디까지 없는 거 이런 한국말에 이런 표현이잖아요. 어디까지 있다 어디까지 없다 그거 확실하게 그 선으로 확실하게 갖춰야 한다. 확실하게 해야 한다. 어디까지 있고 어디까지 없는 거. 그거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 있다, 없다, 임이다, 아닙니다. 우리, 객치, 대상을 기준으로 하는 거, 대상. 그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을 주유하는 주체, 인식, 의식, 이렇게, 인식, 의식. 그래서 인식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론, 존재에 대해, 의식론 하면, 인식론 하면 인식에 대해. 예. 이 존재와 이 인식에 대해 우리는 여기서 공부하는 방식으로 말씀드리면, 전두몽상, 착각, 제대로 인식 못하고, 거꾸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 거. 생각이 문제 있다고 하는 거. 생각이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이상이나 이하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 집착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엎지고, 끊임없이 계속 돌고 있다. 그래서 그 근본적으로 고통을 해제하려면, 인식이, 생각을 고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마음의 심리학이라고 일반에서 말하는 심리학하고 또 다 다르게 우리 여기서 불교 심리학에 대해 또 따로 칠중식, 또 삼중식, 칠중식, 심소, 그러다 6식, 7식, 8식, 이렇게 식이 종류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식이. 우리는 의식세계 이렇게 하잖아요. 의식세계. 식이 대해 우리는 식을, 종이처럼, 염주처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고, 대상과 연결해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은, 제대로 보고 있는, 이렇게, 바른 식입니다. 라고요. 로튼드. 바른 마음, 바른 식입니다. 이런 식은 잘 못 보고 있는, 오해가 있는 식이라고. 잘 못 듣는 식이라고. 이런 구분하는 거예요. 분석하는 거. 식이 돼.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이런 분석하려면 삼구사구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정의를 내려놓고. 이 정의를 내려놓는데 우리 빨덴 트라버컨 스님께서 처음에 대만 가셔가지고 대만 불자들이 이제 대만 사람이 정의 내리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이 정의 내리는 건 쉽지 않아요. 한국 사람 어디까지 한국 사람 아니라고.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한국 사람의 기준하고 지금 한국 가면 남한 그 중에서도 지금 여기 5천만 명 국민 그 정도밖에 생각이 안 되잖아. 역사적으로 가면 그 북한까지
더 올라가면 그 조선족까지 더 올라가면 엄청나게 한국 사람에도 이거 나누기 쉽지 않아요. 이거. 네, 한국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이순신 장군 한국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한 적이 있잖아요. 네,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국 사람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네, 한국 사람 어디까지 한국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의 정의 뭡니까 이제?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기준이 여러 가지. 네, 국적 면에서 한국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예, 그리고 DNA, 예, 예, 혈통이라고 해야 돼요. 네, 이런 면에서, 네, 한국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예. 크게 이런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한국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주로 이 두 가지. 그래서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라면 그 자식도 한국 사람이라고 봐야 된다. 예. 그게 혈통을 말하는 거야. DNA. 유전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유전자도 집집이 올라가면 처음 한국 사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5,000년 전? 어디서부터? 당군 신화가 이래 또 역사적으로 가는 거예요. 또 어떤 뭐 역사하면 한국 사람은 그게 히말라야 산맥에서 살다가 여기까지 내려온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티베트하고 한국 사람이 DNA 유전자 검사해 보니까 거의 너무 비슷하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좀 무시한 사람들이 거기 히말라야 그 섬에 그대로 남아 있고 좀 똑똑한 사람들이 저쪽 바다까지 내려왔다고 해요. 그런 말도 그런 말도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다 고려하고. 이제 한국 사람은 정의 내렸어요 하면 좀 생각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당당한 나는 한국 사람다라고 하잖아요. 한국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기준이 뭡니까 하면. 네. 그러니까 이 토론, 논쟁, 논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무아에 대해 말씀하는데, 예, 글자로 풀으면 없을 무, 나아자, 내가 없다라고. 여기서 조금 이따가 읽어보면, 예, 주인이 없다 이런 말도 해요. 우리 한국에 주인공이라고 이런 말 하잖아요. 주인공 있어요, 없어요? 나의 주인공이 있어요, 없어요? 나를 주도하는, 예. 나한테 일을 시키는 내 어디 의식이나 내 몸 어디 구석에 가장 핵심적인 나를 이렇게 명령하는 어떤 주인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마음의 주인공이라고 하는데, 마음도 어디, 머리 있어요, 어디 있어요, 찾아보면 마음 가운데도 또 들어가서, 아, 이거 핵심다라고 할 수 있는 뭔가 어떤 주인공 같은 거. 예. 예, 영화라든지 드라마는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의 존재 가운데 주인공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이거 하나 하고, 또 참나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하잖아요. 참나. 참나가 있다, 없다.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나라고 말할 거 있어요? 이거 보고 나라고 이렇게 말 붙일 수 있는 뭔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내 거라고. 어쨌든 않으면 우리 생각 다 틀렸어요. 우리는 다 꿈속에 있다고 이런 말 하잖아요, 지금. 큰 꿈속에서 또 다른 꿈 꾸듯이. 우리는 아직 안 깨어 있는 거예요. 깊게 잠에 빠져가지고, 꿈인 세상에. 다 가짜, 다 가상화폐처럼, 가상처럼. 실제 없는 다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생각이 다 이런 식으로 다 착각하고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요.
우리 생각 가운데 좋은 생각, 틀리지 않은 생각이 없는 거요. 좋고 나쁘고 이야기하면 선불선 이야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 대상은 제대로 인식하고 안 하고 그런 차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그래서 우리 이시타부의 큰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컴퓨터 부품 뭐 10,000개, 2만 개 정도 있다고 하면 그 가운데 이거 컴퓨터입니다라고 할 만한 거 없는 거예요. 자동차도 그렇고 옛날에 마차를 비유하는데 마차 요즘 자동차 예. 자동차도 이 부품으로 나누면 뭐 2만 얼마라고 해요. 부품들이 다 따로따로 하면 자동차라고 할 만한 거 없잖아요. 예. 그리고 자동차 내가 자동차 만들었다고 하지만 한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부품은 다 따로 다른 공장에서 만들고 가지고 이거 조립해서 자동차 만들었다 그러 한 사람이 없잖아요. 자동차 이 사람이 자동차 만들었다 이러고 없잖아요. 다 부품들이 다 각자가 만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만들었다라고 이런. 예. 예를 들면 우리 반야심교는 좀 거의 많이 외웠으니까 금강경 같은 거 또 금강경을 같이 외우면 다 같이 뭐 금강경 외우는 것처럼 하지만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는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앞에 부분 어느 정도 하다가 뒤에서 또 중간중간 빠지잖아요. 조금씩. 아? 그 대회가 있습니다. 네. 같이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다가 좀 쉬고 또 할 수 있지만 같이 이렇게 빨리 할 때 또 숨 쉬는 중간 차 뜨는 시간도 빠져요. 그래. 그러고 하면 이거 전체를 누가 외웠어요?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이거 없다고, 이거 나라고 하는 것도 그러고, 내 거라고 하는 것도 그러고, 어떤 존재도 우리가 인식할 때 그 존재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잘 봐야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바른 견해라고, 이거 바르게 봐야 된다고. 네. 바르게 본다. 바르게 봐야 된다고. 네. 바르게 인식해야 된다고. 네. 그래서 이 말도 많이 해야 되고, 생각도 다양하고, 네. 여러 가지 학파와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내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제외 따왕서 이와 같은 견해 또한에서 어디 찾았어요? 네. 이와 같은 견해 또한 장졸라 미동에 들러 던바시기 했어요. 뭐라고 썼어요? 요에 의지하지 않고 불요에 의지하지 않고 불요에 의지하지 않고 요에 의지함으로써 찾아야 한다. 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불요의하고 요의 있어. 예. 불요의와 요의 이렇게 두 가지. 여기도 의지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의지보다 예전에 우리가 한문으로 의지라고 나오는데 이는 불요의 믿지 않고 요의를 믿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거 의지한다는 거 불요의 믿으면 안 되고 요의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믿고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장경의 개발의 시행에서 요의와 불요의 차이를 알아야 돼. 알고 요의의 경론의 뜻을 홍도 취해봤어요.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야.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 불요의
요의 있어, 이렇게. 중에서 요의의 정전도, 요의 정전하고 불요의 정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전제도 요의와 불요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정전도 요의 정전하고 불요의 정전,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요의 정전 나오죠, 여기. 정전의 뜻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하고, 그것을 위해 그 또한 뭡니까? 자격을 갖춘 대선 자격을 갖춘 대선 지식 하는데, 채모르주비 신대 수제체험 보세요. 믿을 수 있는 위대한 스승,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 주로 용수하고 무차, 두 분의 스승을 말하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이래, 부처님 뜻을 최초로 밝히신, 이렇게, 위대한, 이래, 스승, 천부시기 공부제외, 그, 위대한 스승님께서 해서 하신 논서에 의지하지 않고, 불요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물론, 롱체미가 냐면 조수도 들어가서. 눈이 멀어 있는 사람이, 눈이 있는 사람한테 의지해서 가야 문제 안 생기잖아요. 눈 멀어 있는 사람이 눈은 또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서 간다면, 어떻게 엉뚱한 접근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가고 싶으면 거기에서 도착할 수 없잖아요. 그와 같이 된다고. 그러니까 눈 없는 사람이 눈이 있는 사람한테 의지해서 가면 그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공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공성을 잘 깨닫는 이런 위대한 스승님이 쓰신 논서를 의지해서 간다면 공성을 잘 깨달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대 친지 말로 보던 버릇자 이제 틀리지 않은 이런 논서를 의지해야 한다. 나와요? 네. 어떻게 나와요? 그게? 마땅히 진리에 어긋나지 않은 성론에 의지해야 마땅히 진리에 어긋나지 않은 이런 위경이나 잘못 듣는 정론은 아니고 이런 바른 정론을 의지해야 한다. 여기 주로 바른 이런 논서를 공제친지 말로 논서를 의지해야 한다라고. 그래서 공성을 깨달으려면 용수보살님이 이런 중론 같은 거, 월침보살님의 입중론 같은 이런 논서를 공부해야 공성을 잘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또 질문 나옵니다. 진짜와실라 때문에 제가 공부제원에서 어떤 논서에 의지해야 하는가 하면, 진짜와실라 때문에 제가 공부제원에서 어떤 논서를 의지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산제 좀제된이기 때문에 인부 유명하게 다 탐제다 트레베 섬유 도열 제보를 도주 두만의 신도세워 롱tem베 세준이신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 유무의 모든 변에서 유무의 모든 극단에서 벗어난 그 심오한 뜻을 밝히는데 정뿐만 아니라 밀주 정과 뭐라고 나와요? 현밀정서 현주정전하고 밀주정전. 네. 현주정전, 밀주정전, 그것도 한두 군데만 아니고, 많은 현주정전, 밀주정전에서,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수기하신, 아주, 신도선을 논대와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밝히신, 이렇게 수기하신, 파팔루주 용수보살님이라고, 나그라 죽나? 맞아요, 그게? 라고, 삼계 널리 알려진, 삼계, 여기서 삼계는 요게 세계, 무세계, 사수나 용수 잡고 많이 알려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국에도 용수보살님 이런 거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티베트는 두 번째 부처님이라고 그 정도로 부처님의 다음으로 부처님 열반 후 400년 뒤에 인도 남부에 태어나신 아주 위대한 스승이라고요. 나가르주나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 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분의 논설을 의지해서 공성을 깨닫는 견해를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수보살님께서 지으신 논설을 의지해서 공성을 깨달아야 한다. 공성에 대해 쭉 이렇게 연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용수보살님의 가르침을 의지해서 공성의 전에 즉 공성을 깨달아야 된다면 거기에 이제 또 나누면 삽제 제목처럼 내용 3가지로 나누겠습니다. 닐러쏘면서 여기 3가지 있다. 첫 번째 뭡니까? 요의와 불요의 경을 분명히 아는 것. 경이라고 하면 안 되고 요의와 불요의 경론을 인식하게. 이거는 요의 경론이다. 이거는 불요의 경론이다. 논도 같이 아니면 숭럽이라고 하니까 경전이라고 할까요? 요의 경과 불요의 경을 티베트식으로 하면 인시하기인데 원숭 여기는 뭐라고? 분별하게 분명히 아는 거. 요의 경과 불요의를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고. 무엇을 요의 경인지 무엇을 불요의 경인지 이거 확실하게 먼저 인식해야 한다, 알아야 한다. 기준을 말하겠다고 하는 요의 경과 불요의 경의 기준을 말하기다라고 하는 요의 경, 불요의 경. 요의 경이 뭡니까? 불요의 경이 뭡니까? 거기에 대해 말하기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용수의 깊은 뜻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루루주 공부집에 수지들었죠. 용수보살님의 깊은 뜻을, 좋아요, 이거는. 용수보살님께서, 이, 깊은 뜻을 하면, 이, 공성에 대해, 루루주 공부집에 수지, 용수보살님의 부처님의 뜻을, 그 공성의 뜻을, 해석한 거에 대한 용수보살님의 제자들께서 어떻게 이거 다시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루루주 공부집에 수지다. 용수보살님을 위주로 거기 전에 대해 어떻게 해석이 나오는지 이 두 번째입니다. 용수보살님의 깊은 뜻을 뭐라고? 어떻게 해석하는가. 깊은 뜻을 제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용수보살님 뒤따르는 제자 예를 들면 부로 부터벌리다 월칭 젠들끼리 세친 세치 말고 청변 파수 청변 뭐라고 바비비가 청변 그런 대논사들이 용수보살님의 깊은 뜻을 그 공성에 대해 설하신 것은 어떻게 해석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공성을 절대하는 방식입니까? 공성의 정견을 확실하게 결정하는 방법. 공성의 정견, 공성에 대한 바른 견해가 확실하게 이렇게 절택, 정확하게 말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3가지. 그래서 이 제목들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티베트는 제목이 그 내용을 요야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요의 경과 불요의 경의 그 기준을 확실하게 구분해야 한다. 거기에 대해 말하겠다라고 하는. 두 번째, 용수보살님의 뜻을 그 중론 등 이런 용수보살님의 그 뜻을 그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용수보살님의 그 논을 의지해서 공성을 깨달아야 된다고 반드시. 그 용수보살님의 뜻을 또 각각의 자기식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용수보살님의 뜻을 이거다. 용수보살님의 뜻을 저거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용수보살님은 따르는데 용수보살님의 깊은 뜻을 다 이해 못하고 따르는 경우도 있고 용수보살님의 깊은 뜻을 다 이해하고 따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리논정, 규리논정, 중간학파도 이런 거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수보살님의 뜻도 이렇게 해석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용수보살님의 말씀입니다라고 각자가 다 하는데 그 용수보살의 뜻을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또 확인해야 된다고. 누군가 말한다 그래서 맞다 이거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야. 거기에 대해 스스로 이거 쉽게 말하면 머리 좀 써야 된다고 하는 거야. 남이 하는 거 예라고 하죠. 자기 머리 안 쓰면 그러면 안 된다고. 스스로 이거 좀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야. 일단 듣고 여러 가지 다 듣고 다 듣고 정확하게 누구 말을 맞는지를 마지막에 결정해야 된다고. 바로 결정하면 안 된다고 해요. 결정하는데 서두르지 말라고 해요. 천천히 결정하면 된다고. 이거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문이가 따왔다는 배봐. 실제, 이제, 본론, 공성의 견해에 대해 확실하게 말씀드리겠다라고 하는 거. 절택이라고도 하잖아.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 절택이라고, 이렇게도 나오는데, 결정하고, 택하는 거. 이거다라고, 이제, 공성이 이거다, 쓰라고, 이러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요의와 불요의 경을 기준이 뭡니까라고 여기에 대해 이제 쭉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대고능이 똑바로 되어봤는데 이제 요송로를 땡굴라스 공성의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이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한다. 부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공성의 진여 즉 공성의 진여, 즉, 진리라고 할까요? 이거, 뜻을 깨달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부처의 말씀을 의지해서 공성을 깨달아야 한다. 공성을 깨닫고 싶으면 부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하고, 그러면 부처의 말씀을 의지해야까지는 되는데, 부처의 말씀 또한, 이제, 정전 또한 제자의 근기 다양하기 때문에 생각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제도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정제도 다양하게 있다. 84전 법문이라고 우리 다양한 법 부처님께서 법을 몇 개만 쓰라고 하지 않은 거 아니고 초기 경전에서 나온 것처럼 성불로 하고 45년 동안 법을 쓰라 했다. 그 정도도 아니고 부처님 말씀은 법은 무량서운 학자다. 무량 헤아릴 수 없다고 해요. 부처님 말씀은 부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부처님 말씀도 헤아릴 수 없고 양도 어마어마하고 내용 면에서도 각각의 근기에 따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양하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법륜, 중정법륜, 제3전원법륜 이런 것도 있고 현규경제, 밀규경제도 있고 뭐 초기경제, 대성경제 이런 것도 나눌 수 있고 경제는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많은 경제 가운데 어떤 경제를 의지해서 그 심오한 공성 뜻을 찾아야 되느냐라고 이제 질문 나오는 거예요. 야 하면 예배 등유성을 올릴 때는 대권이 또 부러졌다. 요의 정을 의지해서 공성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면 불요의 정전을 의지해서 공성을 깨닫는 거 아니고 요의 정전을 의지해서 공성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어떤 경제는 요의 경제입니까? 어떤 경제는 불요의 경제입니까? 같이 질문 또 다 나오는 거예요.
바로 나오잖아요. 워낙 진짜식이 된다. 진짜식 당도이냐면 어떤 정제는 요의입니까? 어떤 정제는 불요의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니는 죄죄권의 시작돼서 이는 뭐라고 나와요? 아? 뭐라고? 서술적 내용을 통해서 무슨 내용? 서술적 내용. 서술적 내용 무슨 뜻이에요? 예, 요의와 불요의 정제는 그 내용 면에서 구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뭐 서술 이런 또 죄죄권에 시작돼서 뜻을 그 내용 그 어떤 내용을 내용을 담아 있는지 그거 보고 요의정 불요의정 이렇게 구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또한 어떻게냐 하면 된담보 땜바대에서 뒤에 한번 읽어주세요. 이것은 서술적 내용을 통해서 정하기를 승의를 보이는 것이 요의이고 세속의를 보이는 것은 불요의의 경우로 간주한다. 네, 이렇게 하면 뜻을 언제든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진지를 가리키는 거는 가리키는 정을 요의정이라고 하고 속지 가리키는 정을 불요의정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지 가리키는 거. 네, 진지. 네, 또는 진지와 속지, 우리 이지 이야기할 때 진지. 진지 성인지라고 해도 되고 성인지, 진지를 가리키는 설하는 경은 요의정이라고 하고 속지를 설하는 경, 가르치는 정을 불요의 정이라고 숭로도 숭어서 인식해야 한다. 쪼가바 대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 어디에 있느냐 하면 대달의 양서 그 근거 또한 무슨 무진해경. 이 정제 이름 무진해경. 지혜가 다함이 없는 이렇게 정이라고 해요. 무진해경이라고 해요. 무진해경에서 어떻게 나오냐 하면 무진해경은 한번 읽어주세요. 쭉. 요의 개경과 불요의 개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거 질문이면 요의경이 뭡니까? 불요의경이 뭡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떤 개경이 세속을 수행하는 것을 어떤 개경이 하면 어떤 정전에 어떤 정전이 속죄에 대해 나오면 이거는 불요의정이다. 어떤 정전이 성인지 진죄에 대해 말이 나오면 이거는 요의정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쭉 읽어주세요. 어떤 개경이 어기와 여러 가지 글씨를 보여준다. 어기 말고 앞에 그거 속죄. 승의를 수행하는 것을 보여주며 요의정이다. 어떤 개경이 승의를 수행하는 것을 그 앞에 읽어주세요. 어떤 개경이 세속을 수행하는 것을 그런데 세속을 수행한다 이거 안 되고 세속 여기서 세속은 속죄입니다. 그러니까 주바가 수행이라고 하는데 속죄에 대해 성립, 속죄에 대해 말하는 것들이 불요의정입니다. 어떤 정제는 진죄에 대해 성의에 대해 수행하는 거 아니고 성의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 이런 거. 주바 떼봐. 성의 쪽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는 요의정이라고 한다. 예. 그리고 그 뒤에 어떤 개경이 어기와 여러 가지 글씨를 보여준다면 불요의경이라고. 이제 속지를 세우는 때 속지에 대해 말하는 거 불요의정이라고 하잖아요. 그 속지에 대해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속지를 다시 풀어놓은 거예요. 어떻게 풀으냐 하면 식당 이게 나도 땜바 뭐라고 나왔어요 거기? 어기와 여러 가지 글씨. 어기가 뭡니까? 언어적인 거입니까? 예, 어쨌든 식당 이거 나도 땜바 식당 이거 나도 땜바 대단히 전형적용 다양한 개념과 다양한 이렇게 글자, 용어,
말들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내는 불요의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예, 이 무지해정도 한글로 번역되어 있어요? 없어요? 네, 로르 미세바 때문에 도서, 이거. 한글 대장정송에 무진해정이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 있으면 그 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돼요, 이거 번역이. 어쨌든, 식당, 이거 나서 땜봐. 단어도 여러 가지고, 개념도 여러 가지, 글자도 여러 가지 있는 거, 다양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불요의입니다라고 하고, 일단 이걸로 하고, 그 뒤에, 어느 정전에서는 심우하고, 또 뭡니까? 보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보여준다면 여기, 따가워, 또 볼까워. 여기, 따가워, 또 볼까워서, 이거 두 개 나오잖아요. 심우하다 하나 나오고, 심우한 뜻은 나오죠? 네. 두 번째는 보기 어렵다 나오죠? 네. 세 번째는 깨닫기 어렵다? 이해하기 어렵다. 이 세 가지 여기 해석이 있어요. 이제 해석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심무하다고 하는 거냐 하면 내용이 깊기 때문에 이 성인지, 진지는 그 땡뽕 문입에서 그 끝이가 그 깊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심무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깊고 심무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보기 어렵다고 하는 거 빼다 댄스 속에 따가왜 이유와 예시 어떤 비유와 이유 등으로 그게 알기 어렵기 때문에 보기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세 번째가 이해하기 어렵다고죠? 예. 콩도 추볼까 왜 나왔어? 이거 완전히 이해하는 거 어렵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이 얘기. 첫 번째, 그 내용이 깊기 때문에 심하다. 두 번째, 예시와 이유로 등으로 분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기 어렵다. 세 번째는 완전히 깨닫기 어렵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깨닫기 어렵다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다 뒤에도 말로는 또 볼까 깨달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에는 불요의라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용어도 여러 가지 있고 글자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불요의라고 하고 좀 더 심오하고 예시와 이유로 알기 어렵고 확실하게 깨닫기 어렵고 이런 내용들이는 요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의는 좀 알기 어렵다고 하죠. 심오한 내용. 불요의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고 다양하게 적을 수 있고 글로 표현할 수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있고 이런 이 쉬운 것들은 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예, 속죄와 요의와 불요의 이렇게 불요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이거 하고 이거 무슨 해지밀 무지해정의 해정입니다. 이 근거로 원하스를 이제 종가파대선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군소 때문에 장도도 주요 군소 등로도 진짜 인라 된당 때문에 내도도 주요 된당 등로도 지다를 땜바 시기냐나 속죄를 가리키기에 불요의로 가는 방식하고 진지를 가리키기에 요의로 가는 이 방식이 뭡니까? 라고 하는. 속죄 보고 왜 불요의라고 하고, 진지 보고 왜 요의라고 하느냐라고. 거기에 대해서, 대한 도델의 시도 싸울 텐데, 이 내용 또한 그 무진해정으로 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온다고 해요. 바로 나오죠? 네. 무진해정에서 또 어떻게 나옵니까? 도대 강다. 무진해경에서 아주 분명하게 설명되어 있다. 무진해경에서 자세하게 나오다.
속죄를 가리킴으로써 불요예가 되는 거. 진지를 가리키는 거 보고 요예로 되는, 거기에 대해 설명도 무징해경에서 자세하게 나오다라고 하는 거. 읽어주세요, 무징해경. 이 경이 어떤 개경이 아와 유정 오, 어떤 개경이 하며 어떤 경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경이라고 하는 거. 어떤 경전에서 이렇게 해도 돼요. 아 나오죠. 뭐, 제일 먼저 하면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 두 번째, 유정서. 우리 유정 중세할 때 유정. 세 번째, 명서. 우리 수명이라고 하는 거. 목숨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 번째, 양 하면 배양. 이렇게, 우리 배양. 키우다는 뜻이잖아요. 다섯 번째, 사부라고 나와요? 네. 사부 하면 우리는 부르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기부. 하사도, 중사도 그 싸잖아요. 한자로 하면. 사부라고 할 때, 그 싸는 하사도, 중사도 할 때 그 싸요, 싸. 부르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시아. 부르시아가 뭡니까 하면, 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부르시아라고 하고, 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드가라입니다. 강사. 그리고 일곱 번째, 어생이 뭡니까? 실내 깨봐서 나오잖아. 실내 깨봐. 일단, 어생 그대로 놔둡시다. 어생하고, 여덟 번째가 뭡니까? 유동. 아홉 번째? 행위자, 행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홉 번째. 열 번째? 받는 자, 느끼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열 번째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읽어주세요. 여러 가지 말로서 설명하여 깨나쪽에 시합을 잡았어. 여러 가지 말로서, 그러니까 이 뜻을 하는 들을 여러 가지, 여기 10가지 나왔잖아요, 개념. 여러 가지로 해서 할 수 있는 거. 말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뒤. 행하는 주인이 없는데 주인 같이 나타나는 것을 이거 아주 좋아요. 이거 번역이 좀 그래요. 닭부 해볼라, 닭부 떠부를 때 봐. 그 주인이 없는데, 그 어떤 존재들, 거기 갖고 있는 어떤, 아까 주인공이라고 이야기처럼, 주인이 없는데 주인이 있는 것처럼 가리키는 거. 그 드리는 뭡니까? 불요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입니다. 자세하게 설명해도 뭔지 우리는 이해 못하죠? 그 다음 읽어봅시다. 일단, 어떤 경전에서 이제 공성, 무상죠? 뭡니까? 세 번째? 무원. 원하는 바가 없는 거. 첫 번째, 똥반이에서 공성. 두 번째, 무상. 쌍이 없는 거죠? 모양이 없는. 원이 없는 거. 세 번째. 그리고, 무자. 무슨 뜻이에요? 원부를 두치 해봐. 매봤어. 행하는 자가 없다. 이런 거 하는 거야. 무작. 작중할 때 작죠? 어떤 만드는 사람은 이런 거 없다고 하는 거야. 다섯 번째, 무생. 여섯 번째, 불생. 그래서 깨워 매봐. 맡기봐. 불생. 그 다음에, 무유정. 일곱 번째는 무유정. 여덟 번째는, 무명자. 수명이 없는 거. 아홉 번째, 무인이라고 하잖아요. 무부득가라라고 해야 돼요, 원래는. 네, 강사 매봐잖아요. 그리고 열 번째,
무아라고 하는 데는 그 주도자가 없는 거, 그 누가 갖고 있는 자가 없는 거. 이거 10번째. 등설에 청정한 해탈의 문을 가리키는 것 나오죠? 성정하는 없어요. 네, 남바르탑에 했어요. 청정한, 남바르탑에 그것도 뭐 청정한 해탈의 문을 가리키는 거는 그들에는 요의경이라고 알아야 한다. 이 무진해경입니다. 거기에 대해 시에서 이제 종가바 대서는 말씀. 다음에보다 무아와 무생 등 희론에서 벗어나는 이치를 가리키는 것들이 요의라고 하고, 아등 이렇게 가리키는 거는 요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무아하고 무생 등은 진제이고, 생, 유정 등등은 속죄임을 알아야 한다. 여기까지 속죄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10가지 있습니다. 이거 우리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금강경에서 4가지 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렇게 4가지 상 나오잖아요. 여기 아까 무진해경에서 10가지 상입니다. 이거 다 10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아상, 중생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렇게 4가지 상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10가지 상. 첫 번째 아상은 똑같아요. 나오죠? 두 번째 유정선, 중생상입니다. 세 번째 소라고 하던 목숨은 수자상인 것 같아요. 같은 말이죠? 네 번째는 배양할 때 뵀잖아요. 이거 안 나오죠? 이거. 소와서 하면 이거 소와. 배양하다. 이렇게 키우는 거, 이렇게. 우리는 부모가 낳아주시고 키워주시다 이런 표현하잖아요. 뭔가 낳아주시고 키워주시는 어떤 주인공도 있고 그 주인공은 뭐가 낳아주고 키워주는 거 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이 부득가라. 부득가라 아니고 부르시아. 이것도 범어로 하면 부르시아라고 해야 돼요. 사고 부르시아. 여섯 번째가 부득가라요. 그래 부르시아가 사고 무슨 뜻이냐 하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해탈할 수 있는 능력, 윤회하는 능력, 어떤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 열애장처럼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 티베트 말로 번역할 때 뉴디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특별한 힘. 물론 이런 물질도 힘 다 각자 자기 힘이 있지만 유정에게는 특별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 윤회할 수 있는 거, 해탈할 수 있는 그런 힘 이렇게 해도 되어 있다. 그리고 버트가라는 티베트 말로는 강사라고 표현했어요. 설명 여러 가지 했습니다. 한문 정제에서 주로 인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는데 버트가라하고 인이 차이가 있다고 해요. 버트가라 커요? 인 커요? 버트가라 하면 사람뿐만 아니라 신까지 다 버트가라요. 사람, 인간 전신 다 버트가라라고 표현할 수 있고, 중생, 부처 다 버트가라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인하면 육도 가운데서 인간선, 사람만 가르치는 거다. 사람 아닌 다른 유정들도 다 버트가라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버트가라 무슨 뜻이 티베트 말로 어떻게 번역해요? 강사. 강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강. 사는 떨어져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번뇌가 가득 차이고 차서 윤회에 떨어진다. 그래서 버트가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러면 부처님 버트가라 아니냐 하면 부처님은 지혜와 자비가 이거 종면 가득 채워서 불국토에 떨어진다고 할까요?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머물고 있고, 우리는 저 속에 안 좋은 것들이 많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안 좋은 데 떨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버트가라라고 표현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 실내계, 8번째 시부, 9번째 행자, 10번째 느끼는 자, 이런 10가지 있는데, 이 10가지 중에서, 어떻게 나오냐 하면, 첫 번째 아부터 6번째, 부득가락까지는, 부득가락까지는 법무화를 가리킨다고 해요. 그리고 7, 8, 9, 10번째 이 4가지는 임무화를 가리킨다고 이렇게 나와요. 법무화, 임무화 이렇게 10가지 중에서 6번째까지는 법무화, 그래 나머지 4가지는 7, 8, 9, 10번째는 임무화를 가리키다 이렇게 내용 나와요. 이해가 안 가죠?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여기 주소서에서 이렇게 나오길래, 법무와 임무와 이렇게 나눠서 설명해요. 다 임무와 같죠? 다 임무와 같았는데, 여기서 나누니까, 당부 주기 최기 담이당서 이렇게. 이 보리도자적 광론은 이제 제가 윗바사나 할 때 이시타비 큰 스님께서 남부 인도에서 직접 주셨어요, 여기. 사인도. 그래서 이거 제가 모시고 오는데, 이거는 정보는, 이거는 예전에 조금 본,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이거 보면 이 뒤에 있는 해석들이 여기는 바로 밑에서 찾아올 수 있으니까, 여기 우리 현대식으로 여기 작은 글자 있으니까 거기에 여기 내용들이 번호하고 이렇게 해석이 있으니까 여기 보니까 1번부터 6번까지는 법무화하고 7번부터 10번까지는 임무화라고 나와요. 그 근거 없이 이렇게 말 안 나올 거예요. 이거는 찾아야 돼요. 뭐 때문에 이게 법무화, 이게 뭐 때문에 임무화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 뭐냐 하면 이 10가지는 같은 뜻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뭐 인상, 중생상, 수자상, 뭐 아상은 이거 제가 직접은 듣지 않고 불주 텔레비전 보니까 해석이 여러 가지 하세요. 인상수 이거 오늘 금강경의 핵심인 것처럼 물론 그 금강경의 글자 하나하나 다 핵심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배운 바대로 하면 이 4가지라고 해도 되고 10가지라고 해도 되고 같은 뜻인데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라고도 표현하고 숫자라고도 표현하고 종생라고도 표현하고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한 거지 여러 가지 있는 거 아니고 그 내용은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복잡한 거예요. 이렇게도 말하다가 저렇게도 말하다가 같은 말인데 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러하니까 생각이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냥 아라고 하면 아상 하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중생상이라고 하면 쉽게 이해할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중생 근기 생각에 따라 부처님께서도 다양하게 설명하는 거 그런 것들이 다 불요의라고 하는 거예요. 불요의 뜻을 또 다르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이거 요의 아니고 또 계속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불요의라고 하고 심오하고 이해하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그런 것들이 불요의라고 하는 거예요. 뭐래 요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의와 불요의, 요의와 불요의에서 우리가 이거 다 한문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한문의 뜻을 요의에서 요가 이요죠. 이러지요. 요 어느 뜻을 이라고 할 때 신구의라고 할 때 그 의를 쓰는 거죠. 그 려의, 불려의 이렇게 하는데 티베트 말로는 장퇴응의 돼. 그 불자가 안 써요. 부정적인 그 말을 안 쓰고
의미상에서는 있기는 있는데, 티베트 말로는 글자 두 개도 해요. 장된, 장이라고 해요. 장된. 하나는 니된. 예. 티베트 말 그대로 제가 이거 요이 불요이 이거 한문 말고 티베트 말로 한번 해서 드리자면, 되는 의미 맞아요. 되는 된도 의미, 니된도 의미 맞아요. 장은, 장화하면, 그래서 한국에 방편설 이런 거 나오잖아. 방편설. 방편으로 이런. 다른데 옮기기 위한 뜻을라고 하는 거야. 장은 다른데 옮기는 위의 뜻을. 예되는 그게 확정되어 있는 뜻이라고 하는 거야. 도지사 이런 가져갈 필요 없고, 옮길 필요 없고, 정해진 뜻,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장어는 아직 정해지지 않고, 또 다른데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의미 하나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공성도 공성이라고도 하고, 진여라고도 하고, 뭐 그렇지 않느냐 하면 딱서 논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뒤에서 나오기는 다른 의미도 나와요. 더 이상 그 의미를 더 이상 그 가장 이 완벽한 의미라고 가장 원만한 의미 더 이상 그 의미를 더 이상 다른 걸로 해석할 수 없는 궁극적인 의미 보고 요의라고 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거. 그 궁극적인 의미로 가는 그 과정의 의미들은 방편이라고도 하고 불요의라고 하는 거. 그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거 아니고 또 이렇게 그 과정 이런. 그래서 요의와 불요의 이렇게도 해서 하고 가장 쉬운 거는 요의 불요의 요의하고 진지 동의입니다. 불요의하고 속지 동의입니다. 그런데 염주는 뭡니까 하면 속지요 진지요? 염주는 속지이기 때문에 불요의입니다라고 하면 돼요. 불요의입니다. 세간에서 이런 거 말로 아예 나올 수 없잖아. 그런 거. 요의, 불요의 이렇게 염주의 공은 요의라고 하고 염주 자체는 불요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염주가 왜 불요의입니까? 염주의 거기 궁극적인 뜻이 그 공성은 요의입니다라고 하는. 그 공성을 이해하기 위해 염주라고 하고 염주 알과 실과 다양하게 해서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염주의 참뜻을 이렇게 해도 될 거다. 참뜻을 확정된 뜻을 결정되어 있는 뜻을 이거는 궁극적인 뜻 이렇게 해도 돼요. 속지는 일시적인 뜻이라고 이렇게 일시적인 거. 여기 염주라고 하는 거 이거 우리 한국의 사람의 입장에서 일시적으로 염주라고 한 거지 다른 데 가면 염주라고 안 하잖아요. 또 말라라고도 하고 티베트는 청어라고도 하고 인도 가면 말라라고 해요. 말라라고 해요. 염주 보고 말라라고 해요. 티베트는 청어라고 해요. 중국 사람은佛주,念주 이러라고 해요. 한국에는 염주라고 해요. 염주라고. 이 주가 한문에서 가져온 거예요. 염불 염자다가 한문의 그 주, 염주, 여주 이렇게 붙여가지고 만드는 이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시적인 뜻, 궁극적인 뜻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일시적인 당분간 어쩔 수 없이 일단 이렇게 염주라고 하고 염주 본다, 염주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사용하고 가고 있는 거 속지라고 한다. 불요의라고 한다. 그것만 믿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속지에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요의에 의지하면 요의를 그럼 염주의 궁극적인 뜻, 염주의 참뜻, 염주의 참뜻가 뭡니까? 염주가 원의 조건에 의지해서 있는 것 뿐이지 실제 없는 것. 염주의 공성의 염주의 참뜻이라고 해요. 그거는 궁극적인 뜻이에요. 염주에. 이거는 다 통해요. 어디 가도.
조건, 뭐, 염주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이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염주의 참뜻, 제법의 참뜻, 공성의 면에서는 다 일미라고 이거 표현하는 거야. 맛을 하나다라고 하는 거야. 네, 속지들도 각각 맛이 달라요. 예. 모양도 다르고, 맛을 또 다르고, 표현도 다르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것들이 속죄라고 있다. 개념을 이렇게 해서, 그래도 속죄라는 그 말은 뭡니까 하면, 이 속은, 가짜 속이에요. 우리는 속다라는 거. 속죄를 따르면 우리는 윤회하는 거, 이제. 진지를 따라야 윤회에서 해탈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름도 이게 이지라고 하잖아요. 이지. 두 가지 진리. 두 가지 진리 어떻게 가능해요? 윤회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진지가 진지 아니고 속죄가 진지예요. 우리는 진지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윤회하는 거예요. 해탈로 가는 사람이 이거는 속으면 안 된다. 이거는 진지 아니다. 진지는 이거다라고 해서 해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와 해탈의 두 관점에서 속죄와 진지라고 이렇게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속죄와 진지. 좀 더 우리 이거 논쟁식으로 하면 속죄하고 불요의가 동의입니다. 진지하고 요의가 동의입니다라고 해요. 이거 두 가지 동의입니다라고 하면 해결하기 쉬워요. 책이 속죄요, 진죄요? 책이 속죄요, 진죄요? 속죄. 그리고 요예요, 불요예요? 불요입니다라고 해야 돼요. 여기까지는 괜찮잖아요. 책이 왜 속죄입니까? 왜 불요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하도 골치 아프죠. 이거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한국 사람입니까? 라고 하면 우리 한국 사람이 문제 없잖아요. 다 한국 사람 맞잖아요. 왜 한국 사람입니까? 이러면 한국 국적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돼요, 말해. 한국에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또 안 되잖아. 한국에 태어난 짐승도 있고, 한국에 태어난 여러 가지 생명들이 있으니까, 한국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면 말이 돼요? 한국에 태어난 사람. 외국에서 여기 와서 태어나면 한국 사람이에요? 아빠, 엄마 미국이고, 여기 와서 애 태어나면 이 애는 한국 사람이요, 미국 사람이요? 네.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서로가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예요. 언어가 서로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 한국 사람 있어요, 없어요? 지금 국경 이런 거 나오기 전에 지금부터 5천이 올라가면 한국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2천이 올라가면 한국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언제 한국 사람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일제시대 지나고 그때부터 한국 사람이. 그러면 이순신 장군하고 세종대왕 한국 사람 아니에요? 조선입니다. 질문 자체가 틀려졌습니다. 질문 자체가 틀려졌습니다. 오케이. 철학에서는 그걸 오류라지. 오류예요. 민족이라는 개념이 있으면서부터 그게 한국이다 뭐다라고 그렇게. 있는데 불과 우리가 500년 전만 하더라도 민족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었죠. 특히 서양의 역사를 보면. 오케이. 이제 거기 가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철학도 철학도 서양 철학하고 동양 철학하고 동양 철학 안에도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까지 같이 맙시다 일단. 골치 아프니까. 그러면은 이제 보왕삼매논 이야기 나옵니다. 보왕삼매논에서 또한 이 근거입니다. 요의와 불요의에 대해 어떻게 나오냐 하면
동바대와 12시버드 내든 도대타기 제라시 강내 셈제 강사 기부대 최대 담제 장원돈도 시 개송입니다. 읽어주세요. 선석께서 공을 설하셨듯이 모든 요의 개경에 대한 차이를 알 수 있노라. 어느 경에서 유정, 보트가라, 사부를 보여준다며 그 모든 법은 불요의임을 알 수 있노라. 알아야 한다라고 거의 비슷해요. 이 구절이 무슨 뜻이냐 하면 공에 된 열이신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와 같이 요의는 어느 경전에서 이렇게 유정, 보트가라, 부르시아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는 불요의 경으로 알아야 한다. 경전에서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그거 보면서 요의와 불요의 차이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정, 종생 등등등, 부트가래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나와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하는 거 이런 경전들이 불요의 경전이라고 해야 되고 심오하고 알기 어려운 공성에 대한 가르치는 이런 내용을 가르치는 경전을 요의 경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런 해석인 것 같습니다. 이 보안 삼매론은 맞아요? 삼매왕경. 이 개성도 삼매왕경 한국에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것들이. 라고 말씀하셨다. 그 뒤에입니다. 이제 무슨 경? 중관 광명공. 중간은 광에 우먼 나와서 중간은 광명론. 우먼 나와. 아마 까말라실라께서 지으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는 까말라실라 우먼 나와인 것 같아요. 까말라실라 수섭차지 지으신 분. 그분인 것 같아요. 일단. 어떻게 나오냐 하면 거기서 대답에는 도연도브라 주고 코난 예배 도연이라 독보된 자연 도연 시의 공도 주브라 자오 한번 읽어주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므로 승의를 말하는 것만이 요의임을 알고 이와 상반되면 불요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이거는 번역이 잘 되어 있네. 그러므로 승의 진지를 이렇게 가르치는 보여주는 경은 요의라고 해야 하고 상반한 그와 반대는 불요의임을 알아도록 해야 한다.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계속 나옵니다. 파바 산제 탐지 율라주 또 다른 경제 이름입니다. 읽어주세요. 입일체불경 지해 광명 장엄경. 입일체불 경지 산제 탐제 입일체불경 지혜 광명장. 정제 이름도 진짜 너무 길어요. 맞아. 파바 산제 탐지기 율라주 이시 나외 겐 티베트식으로 한번 해서 드릴게요. 팍바하면 성자, 산제탐제 모든 부처님, 성자이신 모든 부처님의 대상에 들어가는 밝은 지혜의 장엄이라는 경제는 이렇게. 어떤 경제 이름을 건드립니다. 거기서 어떻게 나오냐 하면 한번 읽어주세요. 모든 요의는 바로 승의이다. 예배 대회 강의보다는 되나. 그러다 요의라고 하는 거는 승의제, 진지를 가르치는 것이다. 요의하고 진지가 같은 아까 동의입니다라고 말씀하고 그 뜻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라고 말씀하시고 무생 등을 맞죠? 무진해경에서 어서 겨우에 볼라서 보블로를 비스버 템발레 예배 되노시 땐도스 읽어주세요. 무진해경에서 무생 등을 요의라고 한다. 무생 등 하면 앞에서 무생 여러 가지 무생 무원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요의
요의라고 이렇게 가르치셨다. 대답에는 그러므로서 무슨 등 어찌 무슨 더 많이 성인지임을 확실하게 확신한다. 그래서 예수 확실해 맞아요? 시송소서 이거 근거들이 다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서 이제 종가바디스는 말씀 오마 리베소 공제다 제반남네 내배된 지다오시 때문에 송돼서 그러므로 중간 육치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마 리베소 이치에서 여기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용수보살님께서 지으시는 중간 육취 중간 오취라고도 할 수 있고 육취라고 할 수 있고 논하고 거기에 대해 주소서까지 다 요의를 가르치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요의 뜻을 해석하는 임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야. 한번 읽어주세요. 중간 이취 및 재해석은 여실히 요의를 설하고 있음을 알아야 하는데 이 무슨 뜻이냐 하면 용수보살님께서 지으시는 중론 비롯한 다른 논하고 거기에 대해 주소서까지 주소서 하면 불호보사, 월칭보사, 청변보사 그분들이 지은 주소서까지 요의 뜻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알아야 한다. 요의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찡갈라수배 주변에서 탐제다 된다는 제버려돼. 읽어주세요. 왜냐하면 이는 생멸 등 일체 도리가 빠진 사려 분별에서 벗어난 참된 승리를 널리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 무슨 뜻이냐 하면 찡갈라수배서 우리 무생 무멸 등등 팔불중두 이렇게 있잖아요. 무생 무멸 모든 희론에서 벗어난 성인지 공성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수보살님께서 지으신 종론 거기에 대한 이제 불호, 청변, 월칭 분들께서 지으신 논서까지 주소서까지 다 공성에 대해 요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지를 대답도 뭐 디니라 장외도던 예배된 시자시나스 뒤에 읽어주세요. 어찌하여 이 같은 두 가지 가르침을 요의와 불요의라고 하는가? 이거 질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답. 그 뒤에 읽어주세요. 이것은 다른 뜻에서 인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요의 또는 의정묘라고 한다. 그러니까 다른 뜻으로 해석할 수 없고 이제 그 뜻을 거기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의라고 아까 제가 결정되어 있는 의미라고 다른 뜻으로 해석할 수 없고 이게 궁극적인 뜻이기 때문에 요의라고 한다. 그 뒤 이것은 진실성을 의미하는 것이니 규정하는 일이 이미 구경까지 달했기 때문이며 여기 되었디 대고난이 되임에 때라 업체 탈두고이 비지라 이 뜻은 그 진여 있는 그대로 절대해야 할 궁극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요의라고 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뒤에 이것을 넘어서는 인용할 수 없고 그 외에 다른 또 이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곳에서 어떤 보드가라도 인용할 수 없다. 이거는 해석이 조금 대편제 장도면 델레시엔도 강사 시행제 장도면 더 이상 해석할 수 할 수 없고 그 외에 다른 사람이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해석할 수 없다. 이거 공격적 뜻이다라고 하는. 주짓 세마다 댐비시로 거기에 대해 충분한 바른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죠?
그 뒤에 읽어주세요. 이는 능립의 정량을 갖췄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바른 논리, 바른 증거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근거 또한 이제 까말라 신라께서 제시 무슨 중간광명론 중간광명론에서 또 쭉 뜻을 앞에 설명했어요. 이제 한번 읽어주세요. 예배된 강사잖아서 요의 뜻을 읽어주세요. 어떤 것을 요이라 하는가 읽어주세요. 정량과 함께 승의로 하나하나입니다. 정의과 함께 하면 증명할 수 있는, 바른 논리로 증명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두 번째, 함께 승의로 삼고 말하는 것이다. 성의로 삼고 하는 거, 속지 기준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것들이 논리적인 확실한 증거 가지고 성의지 기준으로 한 거는 요의라고 하는 거. 그 외에 텔레로시도 셴도 강도양 차오면 왜냐하면 그 외에 다른 걸로 다른 사람이 어떠한 해석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 요의라고 한다. 대단한 송비 슈기에서 이렇게 요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불요의의 뜻을 이제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알 수 있다. 읽어주세요. 이와 같이 말함으로써 불요의를 알 수 있다.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만일 이 뜻을 말한 대로 지닐 수 없다면 그 미리를 설명하여 다른 뜻에 인용해야만 하거나 말한 대로 지닐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만 이것만으로는 불경의 진실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에 이 밖에도 아직 그 진실성을 더 탐구해야 한다. 탐구바오 이러잖아요. 시인들도 대된 지다라 때문에 따라 송도 미롱아 공부 시인의 대신라 탐구바면서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 그래도 다른 뜻으로 해서 해야 할 거, 또는 자치면 수명이 초지 않아서 그 말씀은 그대로 맞는데 그 정도로 거기 궁극의 뜻을 이제 뜻이라고 할 수 없는 거. 그 외에 궁극의 뜻을 또 찾아야 되는 거는 불요의 또는 뜻을 또 다시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 불요의라고 한다. 이든지 도대나 다시 뭐 인배해서 이제 요의 정은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정전에서 요의 정전에서 무생 뭡니까? 무생과 무아를 무아라고 했죠. 또 강사 매버스를 보드가라 없다 등등 생과 보드가라 없다고 하는 거 아예 없다고 하는 거 아니고 생이 아예 없다. 사람이 아예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대답 많이 따지고 많이 보지 장도도 텔로 세왕 태범 있는데 이제 여기 딱 설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생 불명 생이 없다. 무아 내가 없다고 하는 거 요의 정이요 불요의 정이요? 요의 정잖아요. 요의 정이라면 그 뜻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생이 진짜 없어요? 사람이 진짜 없어요? 내가 진짜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것도 다른 해석해야 되니까 무아 무생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요의 아니고 불요의 정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또 궁금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이제 대다라 수배 대부배 깨워서 고보다 된다배 깨워지니 되게 도도만 나라 개발을 저지 주나 뭐 중에 없어요. 뒤문게 최인비 잘 골라. 그러니까 무생 무아라고 할 때 부처님께서 설법자 부처님께서 생이 아예 없다. 아가 아예 없다. 그런 뜻을 가지고 설한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예 없다 이런 거 아니고 다른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설법자 부처님이십니다. 부처님께서 다른 경전에서 자성으로 생이 없다, 아가 없다, 자성, 본질적으로, 자성으로, 독립적으로, 이런 말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 한 곳에 이렇게 특징들을 말해 있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은 곳에도 이거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말하는 사람 부처님이 한 분 똑하기 때문에 여기 저렇게 말하고 거기 그러고 이렇게 말하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의 뜻은 생이 아예 없다, 아가 아예 없다 그런 것 뜻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공통이기 때문에 대한최대 대고난님의 대다리대방 내도 멤버. 그래서 무아과 무생은 그 법의 궁극적인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불요에 될 문제 없다, 요의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순이 아니다. 대다음은 뭐 이제 계획 저번에 이제 계획 대다로 되면 이제 돈이자 남자 민음의 제로. 그러지 않고 생이 아예 없다고 하면 생이 없으면 거기 말도 없어지는 거예요. 원인 조건에서 생긴 것 자체가 아예 없다고 하면 말도 없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도 없다고 하면 요의 불요의 그런 체계도 아예 성립할 수 없게 된다. 그런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정의나 그 논의 지룩이 광어도 매보면죠. 중세의 오동기 댄스 자지 뭐 송도 매르면 예든지 송도 인바 미지겠어. 그래서 정의든 논의든 거기 한쪽만 보고 이거 요의 불요 이거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글자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판단해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무생 무아라고 하신 이런 부처님 말씀도 요의경라고 인정해도 문제가 되지 않다. 저기 댄주 자지뭐 송도루메자 장들 마인버를 민주가 셔버렸죠. 이 부처님 말씀, 이 말씀 그대로 맞는 말도 말씀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서 요의라고 할 수 없는 것도 있다. 불요의지만 말씀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원인 쪽 무상, 재행무상, 부처님 말씀 재행무상 같은 경우는 요의경입니까? 불요의경입니까? 재행무상. 무상이 요의요, 불요의요? 무상 자체는 요의입니까? 불요의입니까? 무상은 속죄입니까? 진죄입니까? 무아 아니고 무상 속죄잖아요. 무상은 속죄이기 때문에 무상 요의요, 불요의요? 불요의지만 무상입니다. 재무상이라는 부처님 말씀이 요의경 아니고 불요의경이라고. 그 말이 그때 말 그대로 인정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경은 요의경이라고 할 수 없고 불요의경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일단 첫 번째 제목, 이제 요의와 불요의의 기존의 속죄와 진죄. 이제 요의는 진죄, 불요의는 속죄. 이도 중광학파의 견해입니다. 여기 속죄는 요의입니다. 속죄는 불요의입니다. 진죄는 요의입니다라고 이 정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회의하겠습니다. 법위로는 최상의 우리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법위로는 최상의 바르는 전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모든 중생의 이익과 행복의 근원이며 관자재이신 달라이라마 등등 자처께서는 윤회 세계에 닿을 때까지 머무시고 주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 지혜와 자비 함께하는 수행의 청소 바르게 설해 중생을 구제하시는
관자재 달라이 라마의 장수를 간절히 청하오니 주자민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 예, 수고하셨습니다.